유형이고요. 이제 해도 되나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은 날개로 2번을 많이 쓰고 계시고, 교회 2번이 딱 완벽한 2번은 권태성 집사님이 그게 굉장히 높으시고, 다른 분들은 자기 그 성향이 그 애니어그램 유형이 다 있는데 필요할 때 이제 날개로 2번 유형을 이렇게 갖다 쓰시는. 저는 이제 9번을 갖다 써요. 5번 유형인데 9번 유형이 날개여서 남편 같은 경우는 저한테 와서 많이 쉬거든요. 쉼을 누리거든요. 제가 9번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다 이렇게 들어주고 약간 그런 경의 성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2번 유형 해볼게요. 2번 유형은 딱 그 봉사, 헌신, 봉사자, 희생, 요런 이제 키워드가 있습니다. 우리 2번 유형의 신념을 보시면요, 이기적인 것은 그거 되게 나쁜 거다. 나를 먼저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내가 배고프면 나 먼저 먹어요. 저는. 저희 시어머니가 저를 힘들어하세요. 저희 시아버지가 식사를 차리면은 애들 먼저 챙기잖아요. 엄마들은. 전 저 먼저 먹어요. 왜냐면 저희 애들이 식성이 짧기 때문에 속이 뒤집혀요. 내 배가 고프니까 막 짜증내요. 빨리 안 먹어? 나가. 밥 들고 나가. 뭐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제가 배가 부르면은 아주 평안해서 그래 우리 아들 먹자. 천천히 먹어. 이렇게 되는데 제 배가 고프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2번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엄마가 배가 고파도 자식 먼저. 전 절대 자식 먼저 안 해요. 맛있는 것들 나 먼저 먹어봐요. 맛이 있네. 독이 없어 먹어. 이렇게 주거든요. 그래서 나의 욕구를 먼저 채우는 것이 굉장히 이기적이다.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가요? 근데 우리 아이들을 교육할 때 2번 유형인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뭐라고 이제 부모님들이 교육을 하셔야 되냐면, 저는 저희 희원이가 2번 유형으로 굉장히 의심이 되는데, 저희 새 아이들한테 껌을 한 통씩 사줘요. 정원이 같은 경우는 껌을 아껴서 그 껌이 6개월 뒤에도 발견이 됩니다. 네. 제가 6개월, 1년 전에 사줬던 안 먹는 사탕 이런 거 그대로 있어요. 아껴 먹어요. 그리고 저희 지원이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서 다 먹어요. 껌 한 통을. 그러면서 이제 남의 거, 언니 거 하나 줘 뭐 이렇게 하고 협박하고. 희원이 같은 경우는 하나 먹고 막 되게 맛있잖아요. 그러면은 엄마 먹어보세요. 엄마는 안 먹고 싶은데 했더니 엄마 내 사랑을 안 받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한테도. 예. 그래서 아까도 우리 예은 자매가 편의점을 같이 데리고 왔나 봐요. 마이쮸가 맛있었던 거야. 이 마이쮸를 먹으니까 우리 엄마 생각 그렇게 나는 거야. 이 효자인 거예요. 여봐요, 마이쮸. 예. 전 나중에 며느리를 조심해야 됩니다. 며느리가 질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희원이 같은 경우는 자기 거를 마이쮸를 이렇게 껌 한 통을 주면 껌 한 통 몇 개 들어있어요? 6개 들어있나요, 요즘에? 그러면은 한두 개 먹고 다 넘줘요. 그래서 나중에 왜 없어요, 엄마? 그래요. 그래서 희원이한테는 제가 양보해, 나눠줘라고 안 해요. 네 거야. 네 거 지켜. 내가 너한테 준 거야. 너 먼저 먹어. 너 줬어. 다 공평하게 줬어, 엄마가. 지원이도 사주고 정원이 사주고 너도 다 똑같은 한 통을 사줬어. 너 챙겨 먹어. 이렇게 가르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평생 내 거 안 챙깁니다. 다 너무 먼저 줘요. 근데 3번 유형 의심이 돼. 우리 정원이 데리고 철로역정에 갔어요. 그 교회 철로역정에 갔는데, 정원아 넌 뭐가 마음에 제일 남니? 엄마는 이쯤 되면 천국이 나올 법도 한데 계속 시련이 오고, 이쯤 되면 이제 천국이 오는데 또 계속 뭐가 나오고. 그러니까 엄마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 정말 천국 가기 너무 힘든 것 같아. 이 신앙생활을 정말 잘해야 이랬는데, 우리 정원이는 이렇게 물건 모으는 거, 약간 좀 그 허영시장이 있거든요. 그 허영시장에 가서 너무 놀란 거예요. 엄마 나 막 이렇게 좋은 거, 예쁜 보석 이런 거 모으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하나님 그거 그렇게 안 기뻐하셔?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 허영의 시장이 너무 충격적이었대요. 그래서 제가 정원이한테는 뭐라 그러냐면, 그 정원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엄마
나한테 껌 한 통 사주면 안 돼. 왜? 그랬더니 나한테 특별히 2통을 사줘야 돼. 왜? 그랬더니 봐봐, 내가 한 통을 가지고 있고 아껴놓으면 동생들이 지껏 다 먹고 나한테 한 통 한 통 달라 그래. 그럼 나는 결국 누나하고 언니니까 나눠줘야 돼. 그럼 그게 엄마 공평하다고 생각해? 몇 살이 그런 소리야? 예? 몇 살짜리 갖고 공평 그런 가사? 7살부터 그랬어요. 7살부터. 불공평하대요. 아이고,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여유분을 더 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정원이한테는 양보를 가르치죠. 희원이한테는 네 거 챙겨.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번 유형의 아이가 내 자식이다 이럴 경우는 네 거 챙겨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평생 돈도 못 모아요. 남 도와주더라고. 네, 네 거 챙겨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에게 먼저 베풀 때 나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누구든 나한테 베풀 수 있다. 누가 막 맛있는 거 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러는데 이번 유형은 안 그래요. 되게 미안해요. 먼저 받는 거 못 받아요. 내가 먼저 줘야지. 뭘 받으면 갚아야 돼. 갚아야 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덕목이 있다. 질문? 혹시 그 자주 잃어버리거나 자주 자기 물건을 못 챙기는 사람은 뭐? 그거는 그냥 돈 번 거는 저는 산만한 거. 줄 달아라, 줄 이렇게 줄 달아라, 줄. 그리고 본인이 자기를 생각하기에 나는 사랑이 아주 많은 사람이다 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내 것을 포기해야 된다. 저희 희원이가 그래요. 놀다가 그러니까 제가 어린이집을 보낼 때 저희 정원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다부진 게 있어가지고 누가 때리면 똑같이 때려요. 그래서 제가 누가 물면 똑같이 물고 먼저 절대 건들진 않아요. 근데 누가 시비 걸면 똑같이 시비 걸고 똑같이 해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집에 학부모에 죄송합니다 엄청 많이 하러 다녔어요. 2살 때부터 그랬어요. 2살 때부터. 우리 지원이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8번이거든요. 우리 희원이 오빠가 뭐 이렇게 숨겨놨어요. 그러면 지원이 같은 경우는 오빠 하지 마 이렇게 울어야 되잖아요. 5살짜리가. 오빠가 지금 큰데 등치도 이만한데. 야! 가서 가져와. 8번이다. 근데 희원이는 놀다가 누가 뭘 필요로 해요. 그러면 자기도 없어요. 자기 갖고 놀고 싶어요. 너 해. 누나가 이거 좋아해. 제가 방금 생일 선물을 사줬어요. 제가 생일 선물을 1년에 한 번을 사줬는데 누나가 좀 만지고 싶어하고 동생이 갖고 놀고 싶어 하니까 가지고 놀아. 가져 이래요. 나중에 가져 이래요. 그럼 엄마가 얼마나 속 뒤집어지는 줄 아세요? 그래서 저는 희원이가 어린이집 생활할 때 제가 걱정됐던 게 맞고 올까봐. 맞고 올까봐. 근데 이제 그 사랑이 있어가지고 늘 양보하기 때문에 뭐 그런 어려움은 없어요.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예. 제가 3번 유형은 그랬잖아요. 국어를 하는 거 돈 잘 안 준다고. 차라리 봉사단체에 어떤 기부를 하지. 그 사람이 자립할 수 있게 능력을 도와주고 해야지 돈을 왜 주냐. 그거는 국어를만 계속하게 할 뿐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은 아이고 하고 줘요.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밥도사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백지장도 맞들면 난다. 함께 하면은 이제 일이 되는 거예요. 협력하는 거예요. 협력하는 거. 제 말을 잘 안 듣네. 그래서 이번 유형은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두려는 사람입니다. 정이 많아요. 정이 많고 곤경에 빠진 사람한테 늘 도움의 손길을 주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왜 어떤 분이 비슷하면 잘 살아요 이런 말 있거든요. 뭐 달라도 잘 산다는 말이 있는데 비슷해도 안 싸울 것 같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 어떤 이 성격은 상호 보완되는 게 좋기 때문에 똑같으면은 똑같아서 또 싸웁니다. 그래서 이번 유형이 만약에 똑같이 만나서 결혼을 하시면요 아마 재테크는 힘드실 거예요. 네, 그런 분을 실제로 봤어요. 재산이 안 모여요. 심지어 지금 저는 그 선교사님 부부 입양 많이 하시는 그 부부 짝 챙길 거야. 이분들은 두 분 다 2번이구나. 어느 정도 저는 그분들은 힘들어. 성도님이 처음에 힘들어. 신용카드를 주셨대요. 그래서 그게 지금 마이너스 몇백이라고. 네. 이렇게 어머나 이렇게 되잖아요.
저희 상식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정도로 도와줘. 그래서 나중에는 집도 막 팔고 도와주려고. 그래서 경제가 이렇게 다 주저앉으신 그분들도 알고 있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마다하지 않아요. 다 돕고 계셔요. 다 돕고 계셔요. 근데 이게 감정 유형에 있거든요. 이 2번이. 그래서 직감이 있어요. 이 사람을 딱 만났을 때 파악이 되는 거야. 무슨 파악이?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하고 이 사람이 뭘 도와줘야 되는지를 예리한 직관, 그 감정형의 예리한 직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딱 파악을 해요. 넌 이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 적기적소에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상대방에 따라서 내 모습도 연출이 가능해요. 강한 사람한테서는 강하게 도와줄 수도 있고, 약자한테서는 그 여리게, 따뜻하게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연출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욕구보다는 다른 사람의 욕구를 돌보는 거에 조금 즐거움이 있죠. 삶의 즐거움이. 그래서 아주 이 좋은 상태일 때는 관대하고 치유적인 힘이 있는데, 그렇지 못할 사람이 항상 좋은 상태를 유지하진 않잖아요. 저 5번 유형인데 저는 건강할 때는 굉장히 통찰력이 있고 이렇게 모든 걸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고 이렇게 다 보고 하는데, 제가 안 좋을 때는 개싸라 세라, 야 공부가 뭐야 집어쳐 치킨하고 7번으로 갑니다. 네. 제가 올해 건강이 안 좋은가 봐요. 올해 작년에 굉장히 차분하게 살고 주님 안에서 굉장히 성실하게 살고 이렇게 제가 그랬는데, 올해 딱 말씀 카드를 뽑았는데 너는 나에게 복종하라. 복종? 아 주님 무슨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캐서라서 엄마한테 그랬어요. 나 오늘은 나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엄마 올해는. 나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읽고 싶은 책만 읽고 내가 공부 안 하고 나 놀 거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2번 유형의 어떤 인물이 뭐가 있냐 그러면은 누가 있을까요? 이 칼버그의 그 도덕 발달론에 보면은 가장 그 최상 순위에 있는 그분이 누구요? 나이팅게일은 부족해요. 마더 테레사. 그 정도의 정말 빈민을 이렇게 다 이렇게 끌어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그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직업군, 2번 유형이 잘 맞으시는 직업군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목회자. 그렇죠. 사회봉사, 사회복지사. 네, 사회복지사. 이런 직업군이 참 상담을 하겠죠. 제가 아시는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2번 유형이셨어요. 2번 유형이셨는데 독거노인 찾아가시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몸이 암이셨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암이 오면은 자기 자신을 돌봐요. 하나님이 이때는 이제 정말 나를 돌보고 안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좀 쉼을 누려야 된다 하는데, 그분은 그래도 암이 올지라도 나는 봉사를 한다. 그래서 끝까지 봉사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예. 근데 그걸 봤을 때 안타깝죠. 그때는 조금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그분 자신을 돌보셔도 됐었는데 그렇게 봉사정신이 투철하신. 그래서 거절을 못해요. 거절을. 이번 유형이 사회생활할 때 이제 부모나 이제 뭐 그런 걸 조언을 해주자면은 거절을 못하기 때문에 거절을 나이스하게 하는 법, 네, 그런 거를 좀 배우셔야 되고, 이렇게 도와줬는데 만약에 배신을 당하거나 하면은 이용당했다는 그 생각에 굉장히 그거에 분노하세요. 이용당했다는 거에. 뭐 어떤 그런 표현이 있다면 동정심이 많고 사람이 이렇게 진실하고 온정적이고 사려 깊고 배려 깊고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고요. 이번 유형에게 봉사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 8번 유형의 그 어떤 내적인 그 갈망은 힘이잖아요. 3번 유형은 성공이고요. 5번 유형은 뭐 공부입니다. 좀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의미를 가지고 있고, 7번은 이렇게 노는 거. 그런데 이제 2번은 봉사 자체가 자기 내적으로 굉장히 인생을, 삶을 사는 그 가치관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자기한테 의미가 돼요. 어떤 거를 하는데. 최상의 상태일 때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줘요. 무조건적인 사랑은 어떤 거죠?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얘한테 10만 원짜리 뭐를 해줬어요. 고마워. 근데 나도 받고 싶은 그 기대감이 있는 거야. 안 좋을 때는. 네. 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걔가 나한테 그렇게 했다니까? 근데 무조건적인 사랑은 상대방이 어떻든 간에 그냥 기쁘게,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이 고마워하건 말건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 그게 누가 주신 사랑일까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저희한테 주시는 그 사랑이죠.
그리고 최상의 상태일 때 욕심도 없어요. 공평하고 굉장히 이타적인 사랑을 하고, 타인을 위해 사는 것은 특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 어떤 택함, 특권, 재능, 하나님이 주신 기프트라고 생각을 하세요. 최상의 상태일 때는. 그래서 굉장히 겸손하고 나 자신을 굉장히 낮추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 유형은 이번 유형 그 남자가 잘 없어요. 가부장제가 있는 곳에서는 이번 유형 남자가 개발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여자는 돼요. 왜냐면 가부장제에서 말하는 요런 유형의 남자는 굉장히 센시티브하고 굉장히 여성적이고, 예, 그 주도권 안에 들어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모습 때문에 개발이 안 된다라고 하고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애니어그램 그 연구가들도 있어요. 그래서 느낌을 굉장히 과도하게 표현해요. 잘해주다가 한번 폭발하면 난리 나요. 저희 희원이가 그래요. 예. 제가 말했잖아요. 벚꽃이 막 날리는데 희원이가 엄마 벚꽃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랬는데, 우리 정원이는 나뭇잎이 굴러가서 내가 나뭇잎이 춤을 춘다 그랬더니 저희 정원이가 뭐라 그랬다고요? 엄마 그냥 바람이 불어서 그냥 나뭇잎이 움직이는 거야. 저한테 그랬다고 했잖아요. 우리 희원이는 이렇게 말해요. 엄마가 그런 말을 해서 나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 네, 희원이가 7살인데 그런 말을 써요. 정원이는 그냥 이러고 들어가거든요. 상종할 가치도 없다는 거지. 상종할 가치도 없다 이러는데, 우리 희원이는 그런 아픈 부분을, 힘든 거를 엄마 그럴 때 엄마가 해서 나 아팠어. 그래서 저희 남편이 초등학교 가면은 그런 무리들에서 칠까봐 되게 많이 걱정하는. 왜냐면 저희 남편도 되게 센시티브한 사람이거든요, 감정적으로. 그래서 자신의 감정과 타인에 대한 감정을 굉장히 개방적으로 표현을 해요, 개방적으로. 근데 어떻게 되냐면, 근데 내가 준 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감사 안 하면은 되게 이렇게 분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유형인 분들한테 선물을 받으면요, 감사합니다 한 번으로 안 된다 그랬죠, 제가. 집에 가서 카톡으로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그거 정말 감사하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다시 연락이 됐을 때 그때 너무 감사했어요. 무한 감사를 해야 돼, 무한 감사를. 계속 감사해야 돼요. 그 감사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정 욕구가 있는 거예요. 저 같은 5번 유형은 지식을 아는 힘.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랬잖아요. 너 공부한 거 별거 없더라 하면 저 진짜 그날 가서 펑펑 운다고요. 운다고요. 그리고 8번 유형은 힘 뺏어가면은 운다고. 네. 우리 1번 유형한테는 시계를 뺏어보세요. 엉엉 웁니다. 시계요, 시계. 1번 개혁가 유형한테는 시계를 조리 있는 9시에 밥 먹고 12시에 뭐 하고 그 순차적인 시간 있죠? 시계를 뺏어보세요, 시간표. 그거 울어요. 근데 이번 유형은 인정 욕구가 내가 도와줬을 때 다른 사람이 나한테 고마워하고 웃어주는 그 한 웃음, 고맙다고 하는 말이 인정 욕구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를 한 번 했다? 기억해 놓고 있을걸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문자로도 한 번 감사합니다 하고, 카톡으로 또 한 번 하고, 오랜만에 다시 만났을 때 그 기억을 끄집어내서 그때 참 감사했습니다 를 하면, 예, 힘들죠. 근데 이제 무조건 사랑이 되면 그게 없어지는데, 보통의 이제 이번 유형은 그걸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건강하지 못할 때는 감사를 표시하라고 굉장히 일방적으로. 예, 저희 희원이가 아주 상태가 좋고 컨디션 잠을 잘 자고 밥을 잘 먹을 때는 엄마 이거 하나 주고서 생색을 안 내요. 엄마 드세요 하고 그냥 쿨하게 가요. 근데 기분이 안 좋잖아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엄마 노릇이 마음에 안 들어요. 와가지고 내놔. 엄마 말 좀 내놔. 엄마가 나 안 했잖아. 감사 표현하길 바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내가 뭘 해주길 바라니? 미안하다고 말해. 10번 얘기해. 고맙다고 말해. 고맙다고 10번 말해. 강요를 하는 거예요. 네? 건강하지 못할 때는 희원이가 아주 필사적으로 이것도 다 내놓으라고 그러고, 그 전에 줬던 사탕 내놓으라고 그러고, 네? 그 6개월 전에 줬던 무슨 스티커 같은 거 내놓으라고 그러고 그러거든요. 근데 문제는 기억이 안 나요. 쟤는 맨날 하루에 제가 희원이한테 선물을 한 10번 정도 받아요.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기억도 안 나요. 그거 다 기억하고 내가 그때 줬던 그 인어공주 스티커 내놔 그래요. 그럼 저는 이제 멘붕이 온 거죠. 네? 모순적 행동을 해요. 이번 유형인데 이게 한번 터지면은 으아! 희원이 한번 난리 나면은요 발작 수준이에요.
평소에 그렇게 차분하고 막 엄마 이거 먹어 했던 애가 지 한번 화나고 틀어지면은요 들어 누워요 그냥. 으아 하고 막 난리 나요. 막 방방 뛰면서 울어요. 이렇게 방방 뛰면서 운다고요. 2번이 이제 그런 모습이 있고, 근원적인 문제는 남만 생각해요. 저 사람만 생각하니까 근원적인 내 안의 문제, 내 상처, 그런 것들을 외면하기가 좀 쉽죠. 그걸 들여다봐서 성숙해지는 건데, 관심이 자꾸 인정 욕구 다른 사람한테 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이 좀 힘들고, 도움을 받는 걸 또 거부하는 게 있어요. 마치 나는 줄 것이 있어. 그것에 약간 우열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돕는 거는 내가 너보다 더 낫기 때문에, 이런 게 근원적인, 그러니까 안 좋은 상태였을 때. 그래서 내 사랑이 너를 구원할 거야. 내가 도와주면 네가 잘 될 거야. 넌 내 도움을 받아야 돼. 그래서 구세주 컴플렉스, 순교자 컴플렉스가 있어요. 이런 거를 좀 주의하셔야 되고, 2번과 친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아유, 쟤랑 같이 있으면 하루 종일 같이 있어가지고 제가 나를 많이 도와주고 너무나도 이렇게 친절하게 잘해줬는데 헤어질 때 뭔가 찝찝한 거야. 찝찝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관계는 어떤 거냐면요, 내 약함을 드러냈을 때 서로 그 약함을 감싸주고 하는데, 2번은 약한 걸 안 보여주는 거죠. 도움만 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게 인격적인 관계가 될까요? 때로는 내가 약한 거 상대방이 도와주고, 때로는 그 사람이 못하는 거 내가 도와주는 게 건전한 관계예요. 제가 좋아하는 또 이럴 때 중요할 때 그 학자 이름이 막 생각이 안 나고, 장폴 트루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인데, 그 트루니가 뭐라 그랬냐면, 강자와 약자 책에서 강자와 약자가 서로 그 어떤 갑을 구조가 되지 않으려면 서로 겸손하게 약함을 드러내고 서로 겸손하게 도움을 받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저희 정원이 나갈 때요, 요즘에는 이제 주체성, 자기주도하니까 막 애들을 스스로 하게 하고 독립적으로 하고 막 그렇게 키워요. 트렌드가. 근데 저는 정원이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원아, 너가 혼자 하다가 안 되면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그리고 그 친구의 도움이 필요할 때 너도 도와줘.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정원이한테 상호 협력성을 가르쳐 주려고 계속 노력을 해요. 그래서 어느 날 수학 문제를 모르는 게 있는데 그걸 풀어왔더라고요. 근데 너 이거 어떻게 알았어? 했더니 우리 반에 수학 잘하는 수연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내가 이 수학 문제를 그거 수연이한테 가르쳐 달라고 찾아갔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너무나 잘 가르쳐 줬대요. 공부를 정말 잘하는 친구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근데 나도 도와줬어 엄마. 친구가 가위질 잘 못하는데 내가 만들기를 잘하니까 난 또 그걸 도와줬어. 칭찬했어요. 정원이 뭐를 아는 거죠? 예, 정말 공평한 인간관계를 아는 거예요. 예. 제가 그거를 많이 이렇게 막 공부 막 이렇게 자기주도적으로 막 하고 내가 스스로 다 하고 막 이런 거 요즘에 트렌드예요. 미국에서 와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라, 정원아 너도 못하는 게 있고 약한 게 있어. 그걸 드러내고 도와달라고 해. 그리고 그 도움을 받을 때는 감사하다고 하고,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할 때 너도 겸손하게 도와줘. 그러면은 서로 평등해지고 도와줄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2번이 겉으로는 이렇게 말을 하지 않지만은 속으로 그걸 뭔가 이렇게 담고 막 그런 걸 담고 있으면은 2번은 잘 모르겠지만 옆에 사람은 그걸 알거든요. 1번이 화가 났을 때 화난 척 안 해도 옆에 사람은 다 불편하다 그랬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아니 괜찮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자녀들은 다 안다고 했잖아요. 아빠 기분이 되게 안 좋다라는 것을. 그래서 눈치를 보게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2번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건강해지면 이제 되돌려 받으려는 이제 그게 없이 건강하게 사랑을 한다 합니다. 그 인물이 뭐가 있으면 룻도 있고, 막달라 마리아도 요 유형이 있고, 막 옥합 깨트리고 그랬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사도 요한, 세례 요한 말고 사랑의 사도로 알려져 있는 사도 요한이 2번 유형에 속합니다. 얼마나 이 요한이 사랑을 받았느냐, 저는 성경을 항상 스토리텔링 관점으로 이야기처럼 저는 이렇게 보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혼자 막 이렇게 웃고 막 이러는데, 13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나 배반당한다고 최후 만찬 잘 이렇게 말을 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은 그 9절에 진짜 이런 말씀이, 그가 사랑하시는 자 그가 예수의 품에 기대어 있었던 요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상상해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고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대어 있었대요. 예수님 품에 이렇게 기대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상상하면서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사도 요한을 아끼셨구나. 오죽하면 이렇게 남자가 이렇게 품에 이렇게 기대어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시몬 베드로가
고갯짓을 하면서 뭐 여쭤보라고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아, 요한이 정말 많이 사랑을 받았다구나 해요. 그래서 특히 이번 유형이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떤 선생님이나 지도자 같은 권위자가 힘 있는 사랑에 사랑을 받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계속 사랑을 줘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인정했을 때 권위가 있고 그런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그 사랑을 내려보내주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주는 거. 그게 굉장히 건강하고 중요하거든요. 이번 유형한테는. 그래서 이번 유형을 보면은요. 항상 권력 있는 사람 옆에 있어요. 네. 우리 권태성 집사님도 목사님 곁에 권력이 있는, 영적 권력이 있는 목사님 옆에 지금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저번에 제가 이보다 뭐 이렇게 뭐 보는 내조는 없었다. 제가 그랬는데 이렇게 농담이 아니라 정말 권태성 집사님은 정말 셀라 목사님을 이렇게 보좌하며 이렇게 도우면서 정말 사실 행복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찬양할 때 보면은 그 어떤 쑥스러움도 없으시고 너무 행복해 하세요. 네, 영이 너무 행복해 하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퀴어 신학 아세요? 퀴어 신학? 퀴어 신학이 뭐죠? 퀴어는 약간 영어로 좀 이상하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퀴어 신학 모르세요? 퀴어 신학은 동성애 신학을 퀴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퀴어 신학에 대해서 제가 요즘에 지금 연구를 되게 많이 논문도 읽고 책도 많이 읽고 접근을 하고 있는데 퀴어 신학에서는 이 장면 있죠? 예수의 품에 사도 요한이 한 번 기댔다고 그걸 동성애라고 얘기해요. 이거 봐, 이 텍스트에 동성애 있잖아. 사도 요한이 기댔대, 남자가 기댔대, 동성애야.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의 관계도 그것도 동성애적인 텍스트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오미와 룻의 관계도 동성애 텍스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저희가 보기에 굉장히 아름다운 우정이잖아요. 그거를 동성애 텍스트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또 누가 있지? 백부장하고 그 하인도 그렇고 아무튼 그런 텍스트가 있는데 이 장면 때문에 이거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그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랑으로 이제 변질되는 그렇게 이제 퀴어 신학에서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항상 이번 유형이 건강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사도 요한 하면 사랑의 사도 요한일서 막 보면서 사랑이 이렇게 많았어 막 이러는데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싶고 조종하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그게 생겨요. 이번 유형이요. 건강하지 않으면.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이 사람은 이 리더자를 돕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딜 가든 최측근이 돼요. 이번 유형은. 노골적으로 이제 지위를 거기 이제 요구를 하려고 하거든요.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선생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이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그게 누구야? 야고보하고 지.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열 제자가 분개를 했다고 써있어요. 얼마나 열받아. 저 같으면 야, 이 새끼야, 니만 제자야? 내가 저를 그랬을 것 같아. 야, 나도 같이 따라다니면서 야, 겁나 고생했어. 웃기는 애네, 쟤. 야, 너만 사랑받았어? 야, 너 기댔다고? 야, 잘났다. 이런 것도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랑 많이 받았다는, 그러니까는 자리를 이렇게 소유하게 생긴 거야. 자리 좀 달라. 나중에 예수님 자리 하나 주세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열제자가 듣고 분개하니까 주님께서 여기서 귀한 말씀을 해요. 야고보와 그 요한도 이때는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인자가 섬기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야. 이러면서 나는 내 몸값으로 이 목숨을 구원하러 온 거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건강하지 않을 때는 소유욕, 지위를 막 얻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있다는 거. 그래서 내 사랑이 상대방에 대해서 인정이 되지 않거나 어떤 보상, 정서적인 보상이라든지 물질적인 어떤 보상이라든지 그게 되지 않다고 느낄 때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분노하고 공격성이 나타납니다 하고 얘기하는데 자꾸 우리 희원이만 생각이 나네요. 우리 희원이가 보내는 일상이 계속 이렇게 생각이 나네요. 아유, 우리 희원이. 그래서 사마리 한번 마을에 이제 예수님 들어간다고 이제 준비를 하려고 예수님이 가시다가 준비를 막 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네. 그때 사도 요한이 뭐라고 줄 알아요? 응?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다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말하면 어떨까요, 예수님? 막 이래요. 아니, 사랑의 요한이라며. 또 사랑 많다며, 내가 읽으면서. 그랬더니 건강하지 않을 때는 막 그 사랑의 요한이 막 하늘에서 불 내리라고. 저것들 기본이 안 돼 있다고 그러면서 다 태워버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굉장히 센시티브하고 예민하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내 감정을 자꾸 들여다보고 나 자신에 대해서 공감하는 그런 자기 수양적인 모습이 2번한테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요한이 이제 괜찮아지니 건강하게 되면은 굉장히 균형이 잡히게 되는데요. 이 최상의 상태에서는요, 굉장히 사심이 없고 베풀고 막 칭찬하고 침착하고 굉장히 우아하게 행동을 해요. 배려하면서 행동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베드로하고 이제 부활 무덤에 간 거예요. 자,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저 같으면요, 우와, 무덤! 예수님 부활했다! 저는 다 제끼고 입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했을 것 같아요. 요한은 제일 먼저 달려갔대요. 제일 먼저 달려갔는데 자기가 먼저 안 가고 서서 자기는 부활의 확신을 믿고 누가 먼저 들어가게 배려했을까요?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서 확인하게 기다렸어요, 밖에서. 그래서 베드로를 배려하고 양보하고 부활을 제일 처음 믿은 제자 사도로 인정을 받았지만 그렇게 베드로가 먼저 가서 너 먼저 봐. 저희 희원이가 딱 이렇거든요. 먼저 해 하고 양보를. 그리고 이제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근데 요한이 던지니까 고기가 막 너무 많이 잡혀 이거를 막 끌 수도 없다고 들어 올릴 수도 없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요한이 저분은 주님이시다 고백을 했는데, 결국 막상 예수님한테 뛰어간 사람은 누구? 베드로. 그러니까 다 뒤에서 항상 균형이 잡힌 거예요, 할 수 있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한도 어떤 리더십이 있고 베드로도 리더십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따로 사역이 가지 않고 같이 항상 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의 사역에서 상호 보완된, 조화가 되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줬다. 그래서 이 각자 어떤 사역체가 된 게 아니라 이 둘이 합쳐져서 요한복음의 공동체가 완성이 되었다라고 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 나중에는 누무 어머니까지 모시고 있는, 예? 모실 수 있어요? 이거 저도 되게 힘든, 다른 어머니까지 모신 요한인데, 이게 건강해지면요, 내가 돌볼 수 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거에 대해 굉장한 그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역사적인 3가지 십자가상을 한번 보면은요, 첫 번째 이렇게 예술적으로 그려지는 십자가상을 보면은 승리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예술가들이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은 막 식스팩이 장난이 아니세요. 주님이 막 마른 근육이 엄청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데 엄청 근육질이에요. 그 그림들 보면. 그리고 막 검을 이렇게 들고 계시고 십자가에서. 그런데 사랑의 십자가를 표현하는 그런 그림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밑을 내려다보면서 어머니와 요한에게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가상칠언을 얘기하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고난의 십자가,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수님이 앙상하고 고통받고 있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모습의 그런 십자가를 이제 내러티브로 그려내는데요. 이 사복음서를 통틀어서 십자가 곁에서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이 사도 요한이거든요. 그래서 또 동성애자들은 그 퀴어 신학에서는 그거 봐, 동성애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남성 제자가 유일하다고. 그래서 요한은 사랑의 상징입니다. 이거 그림이 안 보이네. 이 한스 mem링이라는 얀반 에이크라는 네덜란드의 플랑드르 화풍의 화가가 있어요. 제가 미술서도 굉장히 좋아해서 그림을 가끔 보는데, 보통 남자들을 수염이 길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남자처럼. 근데 여기 보시면 누가 사도 요한일까요? 여기 아기 예수님이 계시고, 이거 안 보이네. 요 끝에 왼쪽에 있는 저 세례 요한의 머리거든요. 저 머리고, 요 끝에 있는 요 남자 있죠? 가까이서 사진을 제대로 보시면은 여성같이 보여요. 그래서 한스 멤링이라는 화가도 그렇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보시면은 사도 요한을 굉장히 여성적인 인물로 그려놨어요. 되게 다소곳하게 앉아 계시고 머리도 굉장히 기시거든요.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애니어그램 유형의 학자들은 그 2번 유형의 남자가 미국에 없다라고 정말 딱 단호하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가부장제, 저는 어디 나가면 제가 페미니스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대외적으로 갈 때는 엄마의 성까지 같이 해서 최조 우화라고 얘기를 해요.
엄마의 그 뿌리를 존경하는 의미에서. 근데 페미니즘 진영에서는 저를 되게 비판하죠. 비판할 거예요. 왜냐면 저는 딱 성경 안에 있는 그 테두리 안에서만 여성주의를 제가 하고, 그 이외의 어떤 퀴어 신학이라든지, 예, 그 생물학적 성별 자체가 트랜스되는 거에선 제가 동의가 좀 많이 어렵고, 낙체 때도 지금 페미니즘 진영은 찬성하는 이론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저도 제 자신이 페미니스트라고 정의를 하고 그런 여성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동의하기 쉽지 않은, 제가 출산을 3번 해서 그런가요? 제가 혼전 임신을 해서 그런가요? 그런지 몰라도 낙태죄까지 찬성하기에는 제 안에 많은, 그건 안 된다라는 게 아직 훨씬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번 유형 남자가 없다고 하냐면은, 미국은 가부장적인 사회인데 가부장제에서 남자는요 여성성이 없어야 합니다. 돈 많아야 돼요. 돈 많지 않은 남자는 가부장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군필해야 돼요. 군필하지 않은 사람은 남자라고 규정이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눈물이 많아요. 핑크색 좋아해요. 그럼 남자가 아니에요. 가부장제에서 말하는 남성은 굉장히 마초적인 남성이거든요. 예. 여성성이라는 건 없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 이번 유형 남자가 없다는 거는 사회가 이번 유형의 남자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 아웃사이더로 규정해버려서 사람들이 그걸 발전시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희원이가 소꿉놀이도 할 수 있게 하고, 공룡 이름을 많이 외우는 것처럼 공주들 이름도 많이 외울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서 희원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센시티브함 있죠? 그거를 상처가 되지 않도록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희원이 그대로의 그 인간됨을 드러나게 해주려는 그런 육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유형 남자들이요, 사랑에 민감한 만큼 여성성이 굉장히, 그래서 이거를 융 심리학에서는 아니마라고 해요. 아니마는 남성 안에 들어있는 여성성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유형 남자는 이 아니마가 다른 남성들에서 훨씬 강하다. 이거 강하다고 해서 남자 아닌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여성적인 성격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남자가 아닌 건 아니거든요. 예술가가 많겠네요. 예, 많아요. 많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곧 운명하실 그 예수님을 평소 사랑하던 요한에게 얼마나 의탁하는 그 장면. 그래서 정말 충만해지면 사심 없이 도와주려고 하고,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 대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순교하려는 그런 순교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자연 출산을 했거든요. 자연 출산이 뭐냐면 최대한 의료 개입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여성에 주신 그 시스템을 인정하고 병원의 개입을 받지 않고 아이를 낳는다. 이걸 자연 출산이라고 해요. 병원의 개입을 최소화한다. 그러니까 옛날에 진짜 어머니들이 생으로 낳다 이런 거 있잖아요. 무통주사 맞으면 안 아프대요. 진통이 안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고통을 받겠다 그랬어요, 제가. 이해가 안 가시나요? 굳이 그 고통을 받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고통을 내가 받으면서 아이를 낳겠다. 하나님이 충분히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도록 여자를 강하게 빚으셨다. 그 시스템을 신뢰한다 해가지고 이 자연 출산하는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인용이 되는 그 장면은 누구지? 마리아 남편 요셉이 나귀 타고서 가잖아요. 베들레헴으로 그 가는 여정. 그리고 마구간에서 그 낳는 그 장면 자체를 굉장히 자연 출산에서 가장 옹호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마귀를 계속 타면은요, 아기가 계속 내려와요. 말 타면. 그래서 그 아기들 낳을 때요, 산모들이 뭐 하는 짐볼 운동 하거든요. 짐볼에 앉아가지고 아기 빨리 내려오라고 이거 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마리아가 그 뱃속에서 나귀 타고 계속 이러고 간 거예요. 얼마나 애가 잘 낳았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예수님이 마리아 이제 힘들지 말으라고 자체 운동을 얼마나 이거 중심을 잡으면서 이거 복근, 이거 대퇴부 운동을 해요. 그리고 밝은 데서 아이를 낳지 않았어요. 우리 리베르 분만 같은 경우는 최대한 가정적인 환경에서 병원 조명 엄청 밝거든요. 그 애기가 놀라요, 나와서. 나도 깜짝 놀래요. 충격이 되니까 어두운 환경에서 조도도 낮추고 굉장히 평안하게, 평화롭게 하는데 그 마구간이
굉장히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해서 자연출산이 그걸 씁니다. 그리고 채식주의 단체는요, 어떤 본문 말씀을 씁니까? 채식주의 크리스찬 선교회 모임 그런 거 있어요. 저는 이롬을 다녀가지고 그런 분들이 엄청 많이 와서 강의해 주는데, 다니엘이 채식한 거. 그 본문 가지고 엄청 채식을 전파하세요. 다니엘이 이렇게 채식을 먹어도 얼굴 환해졌어요, 여러분. 채식을 하십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미국에는 희한한, 사람이 많으니까 희한한 크리스천도 많은데, 일부 다처제 크리스천 모임도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그래서 네, 구약을 그냥 가져와서 네, 보편적인 그런 윤리를 따르지 않고 그걸 그대로 와서 하는데, 이 퀴어 신학이 하는 일은 그 나오미와 룻 관계를 보면서 이걸 어떻게 동성애로 해석을 하지? 이게 의문이 드는. 그리고 전형적인 이 사도 요한을 그 퀴어로 보는, 어떻게 이걸 퀴어로 보지? 의문이 드는. 그리고 퀴어 신학에서는요, 어떤 것까지 지금 얘기를 하냐면, 그 예수님 옆구리에서 창에 찔리시잖아요. 치면은 이제 피와 물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몸에서 피와 물이 빠져나갔다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상처가 곧 여성의 자궁이고 이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액체가 여성의 생리혈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가 되신 거예요? 자웅동체가 졸지에 돼버리신 거예요. 네. 옆구리에서 찔렀더니 나온 게 생리혈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석을 도대체 어디까지 할 건데? 네?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경계를 잡는 걸 참 삶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랑 자식이 제가 낳았지만은 그 경계가 항상 있잖아요. 엄마와 저 사이에도 경계가 있고, 건강한 관계는 경계가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성주의가, 페미니즘이 처음 시작은 남성보다 너무나 낮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무 여성을 중세 때는 마녀 사냥이라고 허브 같은 거 가지고 뭐 무력 같은 거 만들 마녀라고 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서프로제트로 참정권을 하고 똑같은 인간으로 대해달라, 거기까지는 좋은데, 여성 운동이 여성만 가지고 얘기하면 역설적으로 그거는 자기 자신을 까버리는 그 논리가 돼요. 아세요? 여성 운동이 될수록 여성주의가 없어져 버린다는 그 역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자신을 파괴해야만 그게 사상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학자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 유엔에서 세계 공용어를, 유엔 공용어를 영어로 할 것이냐 불어로 할 것이냐 투표를 했거든요. 우리가 한 표만 더 했어도 영어가 아니라 불어로 살았어야 됐을 거예요. 단 한 표 차이로 영어가 돼서 공용어가 됐어요. 그게 파급력이 돼서 전 세계 영어를 쓰죠. 그리고 그 미국에서 이 동성애자들의 그런 정신이 정상이냐 아니냐, 이거를 DSM의 정신진단에 성 불편이랑 뭐 그런 걸로 이렇게 확실하게 넣을 것이냐 아니냐를 투표를 했어요. 어떤 과학적인 걸 가지고 한 게 아니라 투표를 했는데, 그러면 한 표가 진짜 무서운 거예요. 한 표 차이로 그게 아닌 게 됐어요. 네. 그 이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한 표가 정말, 그러니까 깨어있는 한 사람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도마가 그 예수님 상처난 그 옆구리에 뭘 넣죠? 손을 넣죠. 그게 이제 동성애적 사랑을 주고받았다. 엥 그러시죠? 너무 황당하죠, 저희들로서는. 근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증주의자 도마가 옆구리에 살을 넣은 것이 동성애적인 어떤 그 퍼포먼스였다라고. 그래서 도대체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그래서 여성주의가 이 여성의 것을 다 살리고 나니까 점점 자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남성이랑 우리 지금 맞춰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엔 아직도 부족해요. 네. 네, 본인을 계속, 자리가 없으면 여성주의 완성되는 거니까 내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이게 역설적인 쾌스천이고 걱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성주의라는 것 자체는 그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생각하는데 그 여성의 범위를 확장시켰죠. 성소수자들, 장애인들, 그러니까 여성의 그 사회적 약자라는 여성의 자리에 퀴어들, LGBT, 레즈비언까지 다 끌어들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힘이 더 세지죠.
저는 거기까지 간 건 너무 많이 간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페미니스트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절충적이고 저는 굉장히 모성을 보호하고 이런 그러니까 페미니스트 종류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의 페미니스트적인 면을 좀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페미니스트적인 면이 아니라 퀴어 신학에서 예수님을 동성애의 구원자라고 얘기해요. 우리 남미에서는 예수님을 해방신학에서 거기서 해방신학 구원자라고 이렇게 사회 구원적인 예수님의 면모를 많이 했다면 남미에서는 그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그 혁명적인 예수님의 모습, 구원하는 그 모습을 사회 구원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남미에서는 해방신학이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한신대 계열에 있고요. 그래서 한신대 계열 교회 가면요, 우리 3.1절에 뭐 하는 줄 아세요? 그 역사적인 장소에 가서 기도를 하는 게 한신대 계열 교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고 예수님이 결혼을 안 하셨잖아요. 평생 혼자 사셨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알고 보니 예수님은 동성애여서 결혼을 안 했더라가 이제 되는 퀴어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부정적인 거 말고 네. 예수님의 그 사이에서 보이는 건강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율법을 완성하시고 모든 걸 다 부수셨잖아요. 그 당시에 여성의 그러니까 저 같은 페미니스트가 예수님을 정말 여성주의자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 당시에는 그 가늠한 여자를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시고 오히려 너희들 중에 죄 있는 사람 있어? 하셨고 그리고 여자를 제자처럼 가까이 하셨다는 것 자체가 그 정말 가부장적인 시대에는 너무나 잊을 수 없는 너무 파격적인 거예요. 지금 뭐 여성 목사님이 계셔서 저희가 하지만 아직 총신계열에서는 여성 목사 인정 안 됩니다. 네,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물론 많은 성도들을 구원하려고 왔지만 여성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차별하지 않고 인간으로 봐주셨던 부분이 그 부분은 정말 예수님이 가지신 어떤 그런 여성주의자의 면모가다. 그래서 이제 여성신학이 나온 건데 거기서까지 했으면 좋았겠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다른 걸로 들어가는 거. 저는 이제 이대에서 여성학을 이렇게 거기에 공부해서 다른 학과 교류이기 때문에 페미니즘의 흐름들을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자연설을 많이 택해요. 여러분 남자가 출산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남자가 임신하고 출산하는 거? 그런 생명체가 있는 거 아세요? 누가 그렇죠? 누가 그렇죠? 남성이 수컷이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한다니까요. 해마가 여성의 난자를 받아들여서 해마가 출산을 해요. 남성인데. 그러니까는 여성의 정자가 해마 안에 있잖아요. 여성의 난자를 받아들여요, 수컷이. 그러면 수정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임신이 되고 그러니까 여자 역할을 수컷이 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서 동성애자들은 자연을 보면서 거봐, 해마도 남자가 하잖아. 이렇게 이제 증거를 들이대는 거고. 그리고 성별을 바꾸는 물고기가 있는 거 아세요? 니모. 니모를 찾아서의 니모, 흰동가리. 니모는 암수가 같이 있는데, 니모, 줄무늬, 빨간 줄무늬, 니모, 물고기. 성별이 바뀌어요. 수컷이었다가, 암수가 같이 있는데, 한 마리가 죽고, 만약에 암수가 같이 있는데, 수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개체가 조금 작은 물고기가 자기를 암컷으로 바꿔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진영에서는 그걸 가지고 와서 이거 봐, 자연에도 이런 게 있다니까, 유인원 연구할 때 그런 거 있다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여기 봐봐, 얘네들도 그렇게 살아. 근데 진짜 여러분 그렇게 살아요. 저희 집에 수족관이 있잖아요. 니모를 키운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수컷이었던 이놈이 알을 낳고 있는 그런 그래서 저희 남편이 뭐라는 줄 알아요? 적그리스도야. 뭐야, 이 물고기는 말이야 정말 적그리스도야. 하나님이 왜 그런 걸 만든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렇지, 걔가 사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믿어서 정말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뭐 없잖아요.
자연 뭐 진화론도 이제는 뭐 진화론에 대해서 창조론자들이 할 말이 많잖아요. 중간계 화석이 없어요. 진화를 되고 있는 그 중간 화석이 없어요. 네, 그게 없어요. 근데 그 제가 대연사를 이렇게 하다 보면 네. 스님께서 이번 유형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엄청나게 방해놓고 있대요. 그러니까 좋게 드러나는 선이 내가 하려고 하니까요. 그게 사랑이 오지랖이 돼가지고 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될 그 타이밍이 있는데 내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하나님은 좀 기다려라. 지금은 때가 아니야. 이때는 고쳐지지 않아. 좀만 기다려라 하는데 먼저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동성애 후대에는 사랑으로 보이고 선으로 보이지만 네. 그게 스님 악으로 규정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 하나님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방해놓는 거니까. 네. 사람들은 손으로 보는데 아버지는 그거 내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그걸 악으로 보시고 네. 내가 일하고 다 방해를 넣는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요. 이번 유행 가장 좋은 거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하는 거. 네. 내가 좀 잘 도와주고 내가 여유가 있어서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에 따라서 돕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이 사랑의 사도 요한 보면서 이거 페미니즘 내 개인 연구를 한번 해보면 이 사랑의 사도 요한, 그러니까 가부장제 안에 있는 어떤 이 굉장히 여성스러운 남성을 하면서 가부장제를 이렇게 격파시키는 그거를 연구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동성애 또 보고 있는데 저희 나라에서 이제 섬돌 향림교회라고 되게 많아요. 장로교회 2018년도에 장로교 신학교 거기서 채플 시간에 무지개 언약이 우리는 노아의 그건데 그게 변질이 됐어요. 그걸 가져가 버렸어요. 나쁜 놈이. 그래서 그게 이제 퀴어에게 상징이 됐는데 7명의 그 소수자 동아리 신학과 학생들이 채플에 뛰어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예수님은 퀴어다 이렇게 해가지고 6개월 정학 먹고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장로회를 지켜라. 총신자는 워낙 거기에 딱 보수적이 딱 있기 때문에 있는데 다들 지금 장신대를 지켜야 되는 약간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저 이대 같은 경우는 이미 뭐 동성애를 이렇게 포용하는 게 있어가지고 학교 다닐 때 저는 그게 굉장히 힘들었고 그래서 그들의 이론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럴듯해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짜였고 보면은 굉장히 혹해요. 근데 제가 동성애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은 아니구나 라고 느꼈던 거는 성령 사역이 없어요. 네? 동성애자들을 모인 그 목사님 옷도야 무지개로 돼 있어요. 이게 무지개. 잘못 보면 어떻게 보면 무당같이 보이기도 해요. 너무 목사님이 너무 화려하게 이렇게 무지개 들고 계시니까 되게 막 이상해 보이고 그러는데 제가 보면서 이제 느낀 거는 이 이론이 그럴듯하고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게 어느 것이 무엇이 인권이라는 걸 확실히 정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인간이고 인간이 내가 되는 그 자체를 모두 수용해 버리는 게 옳은 거라면 그건 예수님까지잖아요. 그러면은 성령님을 보면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되게 주시해서 보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요. 딱 인문학적, 딱 과학적 그 논리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탈동성애가 돼서 탈동성애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희한하게 성령님 만나서 빠져나왔어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론으로는 이 동성애 퀴어 신학을 이제 맞붙을 수 있는 그게 제가 느끼기에는 없어요. 너무 구조적이에요. 포스트 모던 신학에 어떤 이론을 다 가져와서 너무 구조적으로 해놨고 지금 여성 신학도 최신 학문이다 해가지고 되게 진보적인 여기서 싫어하시고 막 그러거든요. 보수 쪽에서는, 총신에서는. 근데 저희 학교는 이제 뭘 하는 줄 아세요? 생태 신학, 동물권 신학. 하나님이 동물을 다스리라고 했지 그렇게 축산해가지고 다 죽이고 산채로 돼지를 파먹고 그러는 거 원하셨어? 연약한 동물을? 네. 물론 자본주의의 폐해예요. 그런데 이제 동물의 권리, 동물의 권리까지 정말 그게 이렇게 내려오는데 글쎄 전 잘 모르겠어요. 그렇고 그래서 그 성령 사역이 일어나느냐를 저는 굉장히 주시해서 보고 있고 재밌는 거는 탈동성애를 해서 지금 탈동성애를 도와주고 있는 그런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성령을 받았을 때 그것이 나갔다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예, 성령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동성애에 대해서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가부장제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연약한 남성들, 예? 센시티브한 남성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동성애로 갑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가부장제를, 그거를 정말 없애야 된다는 저의 이론은, 그 가부장제 하에 있는 연약하고 센시티브한 남성들을, 예, 그래야지 그게 포용이 되는 거예요, 사회가. 그게 아니라 저 여성 같아 이상해 하다 보면은 동성애로 넘어가고, 공성애로 넘어가는 게 뭐가 있냐면 호기심, 예? 호기심, 쾌락. 희한하게 저는 그래요. 저는 굉장히 이 출산도 자연적으로 이렇게 출산했잖아요. 시스템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들어갈 때가 있고 나갈 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문은 나오는 데잖아요, 여러분. 예? 몸에서 축적된 찌꺼기가 나오는 데인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왜 굳이 나와야 될 때 뭘 넣냐고요. 근데 희한하게 그 조직에 쾌감이 있어요. 쾌감. 저희 집에 그 근육총이 있거든요. 드드드해서 제가 운동하니까 남편이 이걸 풀어줘요. 이렇게 풀어줘요. 그 총 가지고 동그래요. 이렇게 풀어주다가 저희 남편이 짓궂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똥집을 저를 이렇게 했어요. 똥집을 더더더 했는데 제가 놀랬어요. 쾌감이 느껴져. 진짜로.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이 그 쾌락에 빠지는구나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 인권조례 그런 거 다 괜찮아요. 저는 동성애를 미워하지 않고 긍휼하게 여기고 그들을 정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래서 그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 어쨌든 살기는 해줘야 되니까 그런 보호적인 법안이 있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를 잘한다 이건 아니지. 죄잖아요. 죄라고 생각했는데 죄에서 떠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도덕감이 자기네들 나름대로 삐뚤어진 도덕감이잖아요. 그렇게 계속 살고 싶으니까 합리화를 시키고, 예, 맞아요. 필요한 이론들을 남자 여자를 만드셨고, 네. 그렇게 해서 다 지금 길에 온 것이 온 지구 전의 전체 옛날서부터 다 그려져 있는데, 정당한 거다고 정당치 않는 것을 굳이 행하면서, 그렇죠. 쾌감이 있다 그러면서, 그게 바로 나올 때 나오고 들어갈 때가 있다는 그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것은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현혹된 저런 사람들이 호기심이 있고 그런 것도 있는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근데 이게 지금 정말 회의돼 있어도 이렇게 우리도 도덕관념이 있는 대로 회의가 돼 있는 거예요. 있는 대로 회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도덕관을 똑바로 세워야 됩니다. 네, 똑바로 맞아요. 세워서 잘 가르치고, 그거 절대 아니. 하나님이 여자와 남자를 왜 다르게 만드셨게? 그러니까 그것은 절대 침범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가르치세요, 선생님. 선생님 가르치세요. 저 국회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피켓 들고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상식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 죄성을 죄인이라고 하기 싫으니까 여러 가지 그 일신 논리를 다 들어와서 사람이 이렇게. 있지요. 이 맞아. 성격이 네. 이렇게 보통 타당한 게 뭐지, 이렇게 바보스럽지 하다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어느 면서가 센시티브하거나 그런 사람이 이게 타고났는지 무슨 어쩐지, 그래서 난 거기까지는 몰라. 그런데 그래갖고 그건 노멀하지 아브노멀한 짓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금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기 있는 사람은 다 네네네. 셋이구나. 네. 알았어, 선생님. 네네네네. 마무리해 주시죠. 네. 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을 보며 공부를 저도 이렇게 애니어그램으로 하면서 나도 굉장히 다른 남성성을 이제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한국 교회도 지금 이미 퀴어 신학은 정통적인 장로 교단에서도 지금 인정하는 데가 많아서 말이 많아요. 말이 많고, 해외 신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다 인정하는 추세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고민이 많고, 해외
지금 해외 9살 있는 미국의 어떤 진보적인 학교 아이들은 9살 때 뭘 배우냐면 내 성이 뭔지 느껴봐 이런 체크 막 그런 거 시키고 국왕성교, 학문성교를 가르쳐요. 교과로. 네, 정말 진짜 말세 같은 때죠. 그래서 기도가 진짜 많이 필요하고 이미 논리적으로는 그들이 너무 많은 성을 단단하게 구축해놨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이건 성령님이 아니면 하실 수가 없겠구나. 정말 성령님이 필요한 거는 정말 그 키워신학이겠구나.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키워신학까지 개론해서 중보해 주시고요. 오늘 이번 유형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네. 이거 올리시면 안 돼요. 집사님이 손 때문에 좀 거슬렸지 이게